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목포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간증이 은혜롭습니다. 이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가정의 삶은 참 고단하고 복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힘들고 가난하고 또 괴롭고 답답하기까지 해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웃집의 사람의 권유로 말미암아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 예수를 믿으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가면은 밤새워 철야 기도합니다. 농촌이라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주일 예배, 구역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이제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어지면은 2주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이 이 어머니의 일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백동조 목사가 보니까 예수 믿는데 새벽 기도하지 않는 그 집사님에게 자기 등록금을 빌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들의 어린 입장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 안 하는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야만 될까? 이게 의심이 들었다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쉬어야 됐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나가 기도하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농한기가 되어지면은 2주씩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오시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하여서 학교를 쉬어야 될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게 너무너무 의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안 가더랍니다. 물었습니다. 엄마, 왜 새벽 기도 안 가십니까?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새벽에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의 기도는 헛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철야하고 주일 안 빠지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서, 나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다시 새벽에 나가시더랍니다. 엄마, 왜 다시 새벽에 나갑니까?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에 아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깨뜨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옥합을 드리는 그 기도가 과연 헛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는 것일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바로 마리아의 오빠, 누구지요? 마리아의 오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나는 이 오빠를 살렸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느 날 잔치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해서 잔치를 하는 자리 같아요. 이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이 옥합을 담은 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라고 책망하며 신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책망했을까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왜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있고,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도 있는데, 오빠와 언니가 왜 전 재산을 주님께 한 번에 쏟아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면은 일당 10만 원씩 잡으면은 3천만 원 아닙니까? 3천만 원이면 지금도 큰데 당시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향유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집안의 향냄새가 가득할 터인데, 나머지는 한두 방울만 쓰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딸이 혼기가 다 됐는데 재산을 모았습니다. 시집갈 미천을 다 모았어요. 장가갈 미천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주님 앞에 전체를 다 헌금한다고 말하면은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3천만 원 전 재산을 드린 마리아 시집은 어떻게 갑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시집 가냐는 말이에요. 오빠 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돌아서서
너 그거 다 주님께 드려버리고 너 시집은 어떻게 갈래? 나중에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저 미쳤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부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합을 완전히 다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예수 믿어도 저처럼 믿으면 되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수군댔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소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변두리에다가 자그마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라 그래봐야 나이 많고 머리 허연 할머니 몇 분이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아가씨가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아가씨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요. 왜 우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여자 청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 아가씨 마음속에 너 있잖아 벌어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고, 하나님 저 시집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 있잖아 그러고 이 여인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의 실상은 옛날에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공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시집갈 미천을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놓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축원금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감동을 자꾸만 주시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시집 미천이잖아요. 아니다, 너 있잖아, 이거 드려라. 이런 마음속에 갈등하면서 울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아가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시집 미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조립식으로 예배당을 자그마하게 예쁘게 지었습니다. 이 아가씨의 전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로 끝났을까요? 함경북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맹인 박수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신무당이에요. 신내림이 강해가지고 용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얼마나 이게 잘 맞추는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첩을 두고 살 정도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무당이 점하는 곳, 굿하는 곳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내림이 오지 않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신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도 신내림이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선교사님을 가라 그랬어요.
가고 나서 겨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구술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 짓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당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그날 밤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모시는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 신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센 신이 있구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 당신이 하는 이 일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다음날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고 내 자식들이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다 지금 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분을 맹인이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에게 교회 사찰 집사를 해가지고 사찰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지나게 하면서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하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자식들이 그래도 점쟁이 하면서 무당하면서 뭐 벌이가 괜찮아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그 길이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 똑똑한 아들들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프린스턴 신학 그리고 예일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가문이 쫄딱 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가치는 물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서 향유를 모았는데 사람이 좀 더 남들보다 잘 살고 싶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더 열심히 벌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자기 친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났는데 그 썩은 냄새 나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오라버니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바로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300데나리온이 뭐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이것이 우리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이 마리아는 주님께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면은 한두 번은 합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가 안 돼요. 은혜 받아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은혜는 뭐와 같냐면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도와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이게 은혜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자기 오라버니 죽었다가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 냄새나 가지고 장례를 이미 치러버린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 식사 자리에 자기 오라버니가 떡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라버니 살려주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오빠 나사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기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도 자기 동생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비난은 하지 않겠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압니다. 자기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 나는데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께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오빠도 언니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비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금을 드린 아가씨의 간증입니다. 예배당은 지었습니다. 조립식으로 예배당은 지어 좋은데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아가씨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아가씨의 결혼 자금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당의 건축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아가씨가 뭘로 결혼합니까? 어떻게 결혼합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실 때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저 아가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당이 건축되었노라고.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이 다음 주에 부산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만저만해 가지고 한 아가씨가 결혼 자금을 다 주님께 드려서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받으시고 그 아가씨의 결혼 자금을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가씨 결혼시켜야 합니다 하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중년 신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아가씨를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인물 좋아, 믿음 좋아, 성격 좋아, 단지 학력이 좀 짧을 뿐이지. 아들을 소개시켰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요. 목사님,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 아가씨의 믿음과 진실함 하나면 됩니다. 진짜 아들하고 이 아가씨가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제1제당 계열사의 부사장 집으로 그냥 싸가지고 이 여인을 데려간 거예요.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박수무당이었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돈을 점하고 구대 가지고 번 돈으로 모은 것 다 주님께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교회 사찰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든 거예요. 어찌할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님이 자녀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자녀들을 양육시켜 가지고 했는데, 넷째 아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중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하고 연세대학교가 연희 전문에서 처음으로 연세대학교로 바뀔 때에 총장을 했던 분, 백낙준 박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제자들은 분노하고 어찌하여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계속해서 기억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인가 금방 무엇인가 뚝딱뚝딱 해가지고요 막 신속하게 열려지고 이렇게 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호롱불 들고 가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이에요. 내 발의 등, 요만큼만 비춥니다. 내가 가는 길 조금만 비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빛이 좋아가지고 멀리까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내가 가는 길, 앞길 조금씩만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이새 집으로 가서 이새를 청하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아들을 좀 불러 모으라 했더니 이새가 아들 7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을 봤더니 엘리압의 모습이요 너무 인물이 준수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둘째, 셋째, 삼마,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 8째가 있는데 걔는 보나만 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때 그 아들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불러왔습니다. 그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바로 이 아들이다 그러세요. 이 아들이다. 그래서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8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사가 숨어 있을 때에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보내가지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낼 때에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너는 저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명하여서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가지고 사르밧에 어느 동네 몇 번지 이름은 누구고 전화번호는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하루 성실하게 순종하면은 내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레도 인도하실 거라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인이다. 그래서 거기서 먹였잖아요.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잖아요. 2번씩이나. 뭡니까? 세계의 구원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아, 13년 후에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13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형들에게 형 고마워, 나 팔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언제쯤 이렇게 될 거야? 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맘때쯤 이렇게 하고 저맘때쯤 저렇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그냥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을 때에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사방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 이거는요 노예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바로 사형감입니다. 중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답답함을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 2년 3년만 기다리면은 너는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당장 1년 후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요. 하나님 좀 다 보여주시지, 알려주시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순간 내가 신뢰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했을 때에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나머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이 모친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버려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옥합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못 보고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교회가 제법 크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집이 가난하였고 내가 병약하여서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였고 학비도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존귀하게 쓰신 것은 내 어머니가 일생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기도의 옥합을 깨뜨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나 아까 그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던 아가씨의 헌신이나 그리고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쟁이 박수무당으로 해가지고 본 돈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신 일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요. 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순종하는데 순종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발적인 순종도 있고 대부분은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순종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요, 충성하는 단계입니다. 충성은
남이 하라 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마리아처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순종의 단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단계, 첫 번째는 신뢰의 단계, 두 번째로는 순종의 단계, 세 번째는 충성의 단계인데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오늘 한 걸음 내가 발 디디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 걸음을 인도하세요. 내가 오늘 한 걸음 인도하면은 주님께서는 또 다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했던 맹인 사역자 가운데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찬양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쳤어요.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분이 가서 찬양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반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분의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이분은 맹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옆에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앞길을 갈 때에 저 100m 전방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50m 전방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2, 3m 전방에 전봇대가 있으니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 3m 전방에 가다가 또 다른 50m쯤 이제 가가지고 바로 그 앞에 있을 때에 바로 앞에 2, 3m 전방에 구덩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확연하게 다 보이지 않아요. 50m 전방에, 자 1km 전방에, 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지만은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에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면은 오늘 내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오늘 내가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면은 또 주님께서는 내 앞에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가지고 내일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지 모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고 이 여인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3천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지요. 은혜를 받으면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도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힘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